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1절부터 36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요, 형제를 향해 높은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를 잘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알아야, 그 배경을 알아야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죠. 바울은 아직 로마에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로마 교회를 처음 개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오순절날, 마가다락발 성령이 밑에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오순절 지키려고 왔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그때 뭐 사도 베드로라든가 사도들이라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절기가 끝난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래서 교회를 그 사람들이 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AD 30년경 이제 그때 로마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자, 근데 이후에 로마 교회가 빠르게 성장합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불과 10여 년 지난 후에는 누구랑 충돌하냐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하고 충돌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과 유대교가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귀에 그 소식이 들릴 만큼 그만큼 로마 교회가 이제 성장한 거죠. 유대교랑 이렇게 부딪힐 만큼. 그러자 AD 49년, 그러니까 얼마 안 지나서 49년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야, 유대인들 시끄럽겠다. 다 나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으로 약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 성도들도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추방당합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는 누구만 남게 되냐면 이방인 신자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5년쯤 지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54년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그 칙령이 철회가 되고,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는데요, 이미 로마 교회의 주도권은 이방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은 사실 굉장히 소수겠죠. 소수고 약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본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입장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방인 신자들이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대다수가 되고,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 소수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멸시받는, 업신여김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로마 교회의 상황을 알고 그로부터 3년 후 57년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아는 상황에서 우리 주일날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일날 로마서 9장 10장 말씀 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죠. 그런데 그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 뭔지 아니?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문제야.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상관없어. 자, 이런 말을 로마 교회에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방인 신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이방인 신자들아, 너희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 그러니까 소수인 그들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함부로 그들한테 힘쓰면 안 되는 거야. 내 간절한 소원이 유대인의 구원인데 너네가 유대인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뉘앙스를, 그래서 이런 걸 쓴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오늘 보게 된 로마서 11장도 이런 배경을 알고 읽으셔야 사도 바울의 마음과 의도, 그리고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의 편지를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이방의 신자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11장 우리 1절과 2절 전반부까지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지금도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거절하고 나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내 의로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유대인들을 버리신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두고 있냐면 자기를 드는 거예요. 자기. 나 유대인이야. 나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 베냐민 지파야. 그러나 나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하던 자였어.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도가 된 거 모르겠어?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신 건 아니야. 포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아,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소수라고 연약하다고 해서 교만함만 품고 함부로 그들을 대하면 안 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방 시대 때,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 때 엘리야가 이런 통곡을 하죠.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통곡하자 하나님께서 아니 엘리야 착각하지 마.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내 백성 7,000명 남겨놓은 거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현재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고 남아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1장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2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즉 지금은 율법으로 내 의로 구원받을 거야. 그런 멸망의 길을 가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은혜로 택하여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됐죠? 언약을 맺어서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언약이란 건 뭐냐면 쌍방간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축복하신다. 요게 둘 사이의 언약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건 한쪽이 지키지 못하고 깨버리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그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돌아섰어요. 자, 그럼 하나님도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내 백성 삼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언약을 깼다고 해서 나도 그럼 언약 안 지켜. 하나님도 언약을 버리고 너희를 대체할 다른 민족을 찾지 뭐. 안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나는 내 언약 지킬 거야.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인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 백성 삼았어? 잘못했나 보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내 백성 선택하셨으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그거 지키신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절하지만 그래서 장차 언젠가 미래의 그날이 되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처럼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27절입니다. 11장 26, 27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날이 오겠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거절했지만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님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고 남겨둔 자, 그 유대인들이 다 이 빠짐없이 구원받을 그날이 장차 올 거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서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이신칭의라는 주제예요.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사실은 로마서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인데, 또 다른 주제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받는 거다. 이것도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은 네가 뭔가 노력해서 자기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그냥 선물 받듯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구원은, 인간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일방적인 은혜야. 이걸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장 우리 5절 7절 볼까요? 5절 7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둔하여져서 구원받겠다고, 의로 구원받겠다고 했지만 아니,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들은 그들이 구원받는 거야. 구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받는 거지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자, 로마서 9장도 그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9장 11절 16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 백성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누가 구원받느냐, 이건 하나님 지켜보고서 아, 너 착하네, 너 하자.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넌 내 백성이고 넌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해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는 사람들은 억울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내가 나쁜 짓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지 못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착한 짓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아,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아, 그러면 선택받지 못해서 기회도 없이 멸망받는 나는, 심판받는 우리는 억울한 거 아닌가요? 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사실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아, 지옥 갔겠지. 억울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볼 기회도 없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질문 다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멸망의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건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왜 지옥 가요? 왜 심판받아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분노하고 마음에 욕심내고, 인간의 죄인된 본성에 따라서 그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멸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멸망받아 마땅하는 거예요. 다
지옥행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하셔서 남은 자로 몇 사람을 선택하고 남겨두셔서 그들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음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을 이유,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멸망받지 않고 그 중에 몇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선택하고 자녀 삼으셨다라는, 이건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려는, 우리가 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끝까지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지. 선택받지 않아 심판받아 멸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버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들의 생명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왜 저들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저희 아들을 예를 들면 다 와닿으실 거예요. 여러분, 미혼모인 아이들이 많죠. 얼마나 많겠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저희 부부는 은찬이를 선택했어요. 우리 아들로 삼기로. 은찬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잘생기거나 뭐 저희들한테 더 잘했거나 뭐 앞으로 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거나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은찬이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 그 많은 미혼모 아이들 중에 왜 엄마 아빠가 날 택했는지. 그런데 그냥 오직 그를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주권적으로 그냥 너와 내 아들 하자.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그냥 조건 없이. 그런데 어느 날 은태리가 커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엄마, 아빠. 그러니까 자기를 선택하고 자녀 삼아주고 사랑으로 키워준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선택해서 자녀 삼았으면서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자녀 삼지 않은 거야? 왜 그들은 선택하지 않아서 저들이 고통받게 내버려뒀어? 진짜 엄마 아빠는 비정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저희를 비난한다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미혼모 아이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죄를 사람들이 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한 아이를 택한 거라는 거예요. 양자 삼아서. 그랬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비난하는 거야. 왜 다른 아이들은 성선택하고 양자 삼지 않아서 그들을 고통받게 하는 거냐고. 아빠는 참 이기적이고 비정하고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아빠는 참 불공평한 사람이야 라고 저한테 얘기한다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저번에 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가 낳은 남의 아이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자녀 삼아 키우는 거에 대해서 큰일 하신다고, 대단한 일 하신다고, TV 나와야겠다고 할 만큼 저희가 대단하대요. 저희가 왜 다른 애들을 양자 안 삼았냐고 비난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런 값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사랑 많으시네요. 역시 목사님은 다르네요. 칭찬하세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죄로 멸망당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수많은 사람들을 자녀로 택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시는 값을 치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풍성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지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인류 역사,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태어났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수십, 수백, 수천억 인류 가는데 수천억 인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없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와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만약에 우리가 한국 땅이 아니라 저 남미 어딘가에 태어났더라면, 그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은 내 죄로 인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리고 수많은 경로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에요. 수십, 수백, 수천억, 수천억 인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이 오늘 나예요.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은요, 지금 이 땅에 잠시 100년도 못 사는 동안 어떤 형편의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날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녀가 되었다? 선택받았다? 여러분, 이건요, 평생 찬양하기 마땅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하면 제가 제 차에 해병대 앵커 붙이고 다니잖아요. 제대한 지가 20년인데도 해병대 임무를 자랑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긴, 우리끼리 해병대끼리 하는 말,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난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프라이드예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해병대라는 그 프라이드, 그거를요, 제대한 지 20년이 지나도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데, 한 번 주의 백성은 영원한 주의 백성. 차에 붙이고, 모세와 하여튼 영원히 호흡다는 것까지 그분을 찬양함이 우리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선택받은 건 아닌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1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유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사도 바울의 고륙, 즉 유대인들 중에 얼마가, 다 아니에요. 얼마라는 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얼마, 그 선택한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네? 그것을 시기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영광스럽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에 내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결과를 이룰 거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왜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요? 내 민족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요. 핍박하니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럼 어땠을까요, 바울은? 전 세계 돌아다녔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뭐예요? 유대 예루살렘에 머물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유대인들의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수님을 예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방인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자,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들에게는 지금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볼 기회를 얻게 되고 그래야 이방인들이 구원 받을 테니까.
이방인들 구원하려고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절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가 있어요. 신비한 계획이 25절이에요.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이방인들의 정해두신 숫자가 있어요. 물론 얼마인지는 몰라요. 몇백만 명인지 몇 억인지 몰라요.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방인들의 그 수가 차면 그 수가 계속 찰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계속 우둔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도록, 복음을 거절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나갈 거니까. 그게 지금 2000년 지났죠. 그래서 동쪽 땅끝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이방인 수가 차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 다음 복음이 다 저 땅까지 전파되어서 그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본래 당신의 선택한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자는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방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그 이야기가 32절, 33절. 32, 33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높은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방의 신자들은요 결코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첫째,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 백성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둘째, 이방인들 너희가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왜 너네가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된지 알아? 지금 유대인들이 그 값을 치르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 이방의 신자들아 유대인 신자들 향해서 아유 교만한 마음으로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의 신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자, 11장 19절부터 22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여기서 가지들은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나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우리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호하심을 보라. 넘어지던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방의 신자들아, 맞아. 너네 말이 맞아. 저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거야? 그런데 있잖아. 높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마. 두려워해야 돼. 왜? 하나님이 원래 자기 백성도 믿지 않았다고 깔라버렸는데 이방인 너희가 지금 믿었다고 해서 건방지게 그러면 가만히 두시겠어? 아낌없이 자를걸?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나 같은 걸 구원받아 주셨어.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있지 않고 만약에 건방지게 두려움 없이 높은 마음 품고 난 선택받았어. 야 유대인 너네 뭐야?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유대인 형제들 향해서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들을 비판함으로 행동하면 준엄하심 하나님의 심판에 너희도 찍혀 버려지게 될 거야. 여러분 2000년 전에만 로마 교회에만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런 갈등이 있나요? 아니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갈등이 있죠. 물론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은 없어요. 자,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도요, 그룹이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마치 유대인처럼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 사람들, 예수 믿은 지만 20, 30년 오래되신 분들, 이방인처럼 나이 먹어서 늦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 믿음이 성숙하고 견고한 분들, 아니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세상에 좀 익숙하고 흔들리시는 연약한 분들, 절대 다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 소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지금도 교회 안에는요, 그룹이 날라져요. 갈등이 있어요. 자, 이때 누구든지 간에 옆에 형제를 향해서 높고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모태신앙자들이 뜨겁나요?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뜨겁나요? 나중에 예수 믿은 성도들이 더 신앙생활 뜨겁게 해요. 막 회심하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막 정말 뜨겁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야, 너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며, 너 모태신앙이라며, 수십 년 믿었다며, 네가 나 전도했잖아. 근데 왜 그따위야? 아직도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그들의 수준이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정말 우스워 보여요. 그래서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 향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선택한 자기 백성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뭔가 우리는 감히 헤아리지도 못할 풍성한 지혜와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군가는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뭔가 뜻하시는 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데 당장 내 눈에 저 형제 저거밖에 안 돼? 작고 연약하고 틀려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높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비난하고 비판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신비와 계획을 모르면서 함부로 내가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정말 큰일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랑 다른 그런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만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지금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내가 주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내 곁에 있는 형제를 향해서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바라기는 우리 착한 종 교회 식구들 모두가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서로를 향해 판단 없이 조건 없이 더욱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고 진짜로 사랑으로 소문난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믿음이 좀 좋아 보이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자꾸만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자꾸만 가르치려는 선생질만 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앙 가진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교회나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내 눈에, 내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분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도 내 옆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서 선생질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